북쪽 지파들의 반란.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러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그래서 백성은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일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습니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습니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정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아는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 말했습니다.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습니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습니다. 11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곳곳에 방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는 요새 성읍을 강화하고 지휘관들을 임명하며 비상식량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했습니다. 그는 모든 성읍에 큰 방패와 창들을 갖추어 두고 성읍의 방비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한동안 안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레위인들이 자기 목초지와 재산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제사장을 따로 세워 여러 예배 처소에서 그가 만든 순념수와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유다 나라의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곁을 지키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여레못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사이에서 태어난 마할랏과 결혼했습니다. 마할랏은 여우스, 스마리아, 사함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습니다. 마아가는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습니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는 다른 아내나 첩들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맏아들 곧 형제들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를 다음 왕으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방어 체제를 이루는 모든 요새 성읍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양식과 많은 아내를 주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이 나라를 안정시켜 다시 세력이 강해지자 그와 온 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전차 1200대와 기병 600만 명, 6만 명,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후퇴한 유다 지도자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에게 넘기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회개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겸손히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나의 진노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시삭의 신하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서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가져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왕궁 입구를 지키는 경비대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왕을 수행했다가 일이 끝나면 경비대실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르호보암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통치 체제를 개편하고 왕권을 다시 굳게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를 때 41살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특별한 처소로 택하신 예루살렘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악한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역사는 예언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회고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